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낮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제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권구석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제7에서 9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경량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일들을 힘있게 많이 감당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46년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46주년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더욱 든든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충성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흥왕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30만의 예배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희년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며 이 희년을 준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비전 헌금에 동참하며 힘껏 감당하고 정말 희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30만의 예배를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세우신 사자를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는 7, 8, 9 남전도의 회원들이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쇠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든 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한나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7, 8, 9 남전도 회원들이 올리는 특송과 또 우리를 축복하실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주님이 협력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목사님께서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나천양대 귀한 찬양과 제7회서구 남전도 회원들의 귀한 특성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구원받은 신자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맛을 내므로써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빛과 소금의 삶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원동력과 비결은 우리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심으로써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 속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세상과 버타여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롯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으며 그와 함께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각의 소유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로 인해서 땅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가운데 결국 죄악의 도성 소돔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점점 타락해져 갔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떠올렸고 하나님을 향해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기억하셔서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의인 10인조차 없었고 그 타락의 절정으로 인해 소돔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전한 천사들은 먼저 롯에게 심판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지도층 인사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그곳에서 얼마나 크게 만족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그곳 생활에 단지 잘 적응한 정도가 아니라 그곳 생활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영적 실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버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그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더욱 힘있게 살아가심으로써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히고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앞서 우리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한편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남자의 형상을 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남색을 탐닉하던 소돔의 장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난폭해져 갔습니다. 이에 롯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곧 두 천사 대신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결혼하지 않은 딸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 딸의 아버지로서, 아니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롯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즉 그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편 그 제안을 들은 소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색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천사들을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서 롯의 집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소돔의 타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은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향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그에게 속한 사위와 자녀 및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롯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딸들과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아주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뜻밖에도 그들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사위들은 아예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비웃고 조롱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이 멀쩡한 성읍이, 아니 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읍이 멸망하게 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비웃고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롯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그는 한 집안의 어른이요 가장으로서 그 어떤 영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자녀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를 비웃고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롯은 그처럼 자녀들에게 긴급하게 소돔 땅을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정작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음날 새벽에 그에게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서둘러 그것을 떠날 것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즉 그는 또 머뭇거리고 주저했습니다. 이에 천사들은 강권적으로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왜 그토록 소돔 땅을 떠나기를 힘들어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돔이 주는 풍요와 안락한 삶이 좋았습니다. 최첨단의 문명이 아주 좋았습니다. 명예가 좋았고 권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에게 있어 소돔 땅은 낙원이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임박한 심판 속에서도 소돔은 여전히 그에게 삶의 유일한 낙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성도의 믿음을 판별하는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단 2개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니면 세상, 혹은 하늘의 것 아니면 땅의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삶의 가치, 방식,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과감히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지위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 누가 높은 지위와 보화를 그처럼 과감히 버리고 고난과 수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실상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의 부요를 맛보아 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낙은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상급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세리로서 평생을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 부당인 재물을 축적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자신이 그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소유를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분께만 소망을 둔 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모두 다 버리고 그분을 즉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출세와 명예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자신의 전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온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지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조롱하겠지만 실상 그것은 절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실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낙은 한 송이의 꽃처럼 그저 잠깐 동안만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게 될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만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삶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롯은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빼내어내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으로부터 멀리 떠나 한 산으로 가되 가는 도중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즉시 서둘러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된 장소를 공간적으로 떠나라는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대한 롯의 대답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산에까지라고 기록함으로써 롯이 그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먼 거리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으로로 번역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임을 생각해 볼 때 그가 그 명령을 정면으로 대항한 이유는 먼 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서 머물러야 할 장소인 그 산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소돔과 정반대되는 곳, 풍요와 첨단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산에서의 생활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한 이후에 그분께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곧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타협안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그 어떤 사심도 없는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아주 계산적이고 교묘한 제안이었습니다. 즉 그는 어떻게 하든지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 머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에도 없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타협안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그것은 곧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심판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그때부터 그 도시가 작은이라는 뜻의 단어인 소알이라고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도시의 명칭은 롯이 그 도시를 작은 성읍으로 부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을 거절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1995년 북한과 중국 국경의 한 중국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던 이상 목사님에게 그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북한 성도들의 탈북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이 목사님은 그 형제를 통해 약속 장소를 잡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4명의 노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들께 인사를 나누고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79세 할아버지에게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간절한 얼굴로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분은 빠를수록 좋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라고 묻자 애들 포함해서 65명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공안에서 발각되었고 이제 모두가 곧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 그처럼 서둘러서 탈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모든 탈북 일정을 공유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잠깐만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가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0분 뒤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을 단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10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우리 구해주러 왔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가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셨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수용소로 끌려가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거기 계신 4분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돌아서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목사님은 69명 전원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굶고 매맞아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분께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비록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게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상식적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완전한 내 생각과 판단을 철저히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타산이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일에는 가게의 문을 닫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며 쥐꼬리 같은 월급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떼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일부에서도 또 떼어서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한 각종 헌금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빡빡한 일상 가운데서 남은 시간은 여가를 좀 즐기고 쉬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고 참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경영의 구석구석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 침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구별된 삶과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완전한 내 생각을 맞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7에서 9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을,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곳으로서 사악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소돔 땅과 같습니다. 즉 이 땅의 지상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거센 파상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 공격에 겁을 집어먹거나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 아니 실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멸시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들의 신앙을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당신의 역겨운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은 단지 하나님께만 그렇게 강력한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세상에서도 밟히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파상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과연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것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낙은 금세 시드는 꽃과 같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현재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된 삶에 만족하고 또한 장차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만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은 불완전하고 악할 뿐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과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남은 한 해 동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는 삶,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심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게 만드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알려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여관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오수긴 권사님의 이남 박재형 전도사님과 조승엽 집사, 김복덕 집사님의 일녀 신부 조은빈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개막전,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학교법인 경양학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7, 8, 9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 남전도회는 53년, 54년, 제8 전도회는 55년생, 9 남전도회는 56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밤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세상에 섞여 사는 까닭에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신자로서의 표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섞여 살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밤에 또 3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별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더욱 주는 이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의 모든 성도들이처럼 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일과 자체가 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별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들 앞에서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또 주신 우리 물질로서 하나님의 그 11조를 구별하고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 또 희년맞이 비전 헌금 등 기쁨과 정성으로 힘을 다해 바치는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그들의 섬기는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도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자신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는 성별된 생활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 세상 앞에 높이 들리는 산 위의 등대처럼 또 악한 것을 정화시키며 신앙인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7, 8, 9 남전도회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